오늘의 말씀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를 세상에서 볼 때도 또 우리 스스로 할 때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엄청나게 가슴속에 박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단순히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 수준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이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부심이 있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시선,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세상을 보는 눈. 근데 이게 많이 또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고 나에 대해서 죽어져야 주님을 올바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좀 오해가 또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잡고, 세상을 본다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나아가는 시선이 어떤 것인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게 세상을 버려라 딱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거 시한부 종말론 아니냐, 저희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한부 종말론 딱 이거잖아요. 세상은 딱 필요 없다, 곧 주님 오시니까 다 버리고 주님 어떤 날짜 정해서 딱 기다리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조금 더 이제 또 형제 간증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멋있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사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알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진짜 중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죠? 근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먼저 말씀 중에 골로새서 1장 13절 있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 세상이 흑암이라는 것이고,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내가 건져내진 사람이 거듭난 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삽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를 한번 이 시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일방적인 어떤 생각보다 성경대로 이게 말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셨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삶이 어린아이일 때는 이것이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어린아이일 때는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로마서 14장의 1절부터 잠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죠?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서 강한,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강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연약한 믿음으로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먹는 자나 먹지 못하는 자나, 이 말이 어떤 제사 음식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에서.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 먹고 믿음이 강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있고 장성한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은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때 그것을 장성한 분량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은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이른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다도 판단하면 안 되고 믿음이 강한 자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느냐, 살아지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사는 삶. 그렇죠? 오늘 앞에 예배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 찬양 하나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 그때 당시 목사님이 찬양할 거 있으면 하나 준비해서 해보라고 하는데 서스럼 없이 저 찬양이 그냥 불러졌습니다. 근데 저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그때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걸 구구절절히 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저렇게 됐구나. 저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야, 이 찬양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도.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통해서 한번 이게 예수님하고 세상을 비교해 놓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한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이 시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시선도 예수님께 꽂혀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높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님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들린 바, 붙잡힌 바 되었을 뿐인데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는 시선을 좀 넓히시면 좋겠고, 자,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놔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수님하고 비교되는 어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찬양 가사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 근데 세상을 눈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항상 말 잘하는 거 뭐 하나 있어요? 우선순위. 먼저 첫째 가는 사랑.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도 그걸 잘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그죠? 첫 번째. 그 다음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거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라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야, 이 찬양이 이렇게 셀 줄은 몰랐죠? 우리가 그냥 은혜 받으면서 우리 불렀던 찬양이고 이 입에서 흥얼거리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누구를? 예수님을.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지금 그 다음 가사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미혹, 유혹. 이 시대 특히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강하게 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핍박이 몰려와도 내 마음은, 내 상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도 세상과 예수님의 그것을 경중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불려진 찬양인데요. 이게 딱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과 예수님은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세상이 커지면 예수님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면 세상이 작아지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은 어떤 반응을 우리 안에서 보일까요?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인데 이 영은 세상과 육신과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과 성령이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아니면 그 안에 묻혀서 힘들게 또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식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찬양인데 말씀 들어가기도 전에 찬양이 이렇게 강하죠. 찬양인데 이게 아까 분명히 예수님과 세상이 반비례된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기 믿음과 비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례합니다. 아까 말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믿음이 강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자라나잖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거듭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대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를 단련해라는 것이고 단련되지 못하면 세상을 기본적으로 세상이 벗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좀 묻혀서 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지려받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거이 거듭난 자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낳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찬양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비교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른 것은 없다. 이게 믿음이 진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골로새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확 다가옵니다. 확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 세상에서 섬기며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이렇게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주님을 영접했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쭉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무슨 말인가요?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죠?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기,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요.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을 믿기 힘든 이유는 될 수 있으나,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이것을 주님을 믿기 힘든 이유는 될 수 있으나, 믿어지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벗대서 살 수 있다? 이건 진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쉽게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내가 세상과 벗댈 수 없다. 그렇죠? 방금 찬양도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야 되는구나, 이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자기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정죄라. 자, 정죄, 죄가,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지금 저 빛이 참 빛, 주님이 오셨죠?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그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어떠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몰라봅니다. 예수님을 몰라봐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근데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권능,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것이라니까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 눌리지 말고, 그 세상에 눌려서 억압받고 그 가운데 자유를 못 누리고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고 권세를 주십니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고, 자,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이 세상 방식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은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혈로, 사람의 뜻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부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양 만주의 주가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분이 보여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보여?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와,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어떻게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나?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 이 신비를 간직한 자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 거듭난 자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죠? 그 영을 가진 사람, 그 영을. 나는 어찌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연약해서 막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쪽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작정 안 했어요?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접하셨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침례,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냥 막연히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눈을 뜨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미 건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잖아요. 그러면 나를 주님께서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옛날 나실인 보면 삼손처럼 어떤 걸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또 그 대신에 엄청난 힘을 주잖아요. 삼손에게는. 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줍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고. 그럼 건진 받은 자가 다시 이제 세상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떠나려면,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떠나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돼. 그 대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별시켜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뭐 하나요? 보호받고 삽니다. 감춰진 생명으로 삽니다.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 예수님 안에는 어떤 것 복들이 있냐?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상 관념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이미.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함께 연합했다는 거, 하나 됐다는 이유는 나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을 예전에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나로 살면 이 세상이 크게 보여요. 크게 보여.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연합된 나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못 이길 게 뭐가 있겠는가요?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생각을 갖느냐, 영적인 생각을 갖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사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셨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흑암. 이걸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흑암. 흑암의 권세가 있다. 우리가 주인인 줄 알죠?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 그죠?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게 마귀의 권세. 그죠? 흑암의 권세. 거기서 악한 자들의 권세, 악한 영들의 세상.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뚜렷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뚜렷해지게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 누구신가요? 왕이 누구요? 감사하게 아주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나오네요. 예수님.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왕인가요? 세상이 왕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이 마귀가 왕인가요?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너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아비. 그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잘 영적으로 캐치하고 왕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깁니다. 이겨요.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이 엄청 크게 보이고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게 세상이 져서 사는 사람들을 처음에 이야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염려하고 관련이 있어요. 염려. 이 세상을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도 있네. 근데 왜 저축하고 왜 돈을 벌고 막 이럽니까?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나 이럴까 저럴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아니요 오늘을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그 나눔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염려가 어디서 와요? 내일을 바라볼 때 와요. 신기해요, 이게. 내일이 염려가 되지. 어제 염려된 사람 있어요? 어제 염려된 사람 있어? 오늘 또 염려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미 살고 있으니까. 오늘 이미 살고 있어.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해줄게. 염려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의 삶은 그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이 세상,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소금이 배추를 소금 쳐불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아주 사르륵 힘이 쪽 빠져버리고 짜르륵 대불죠. 그럼 내가 소금이요. 이 배추가 세상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소금으로 세상을 뿌려버렸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 이런 삶.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해. 맛을 잃어버리면,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냄새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향기가 풍겨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냄새,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 버려져. 이게 그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어진 소금. 우리 소금이라 했잖아. 근데 쓸모없어진 소금이래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 일단 넘어가는데, 쓸모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밟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향기를 내면서 맛을 내면서 이 세상을 소금으로 절여버리길 원합니까? 절여버려. 또 너무 강해질 나은가? 절여버려. 배추 팔팔하다가 소금 쳐불면 아주 절여져 불잖아요. 그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소금 나오고 빛 나오네요. 빛과 소금. 그죠?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죠? 이 빛은 설명하려면 많지만 우선 우리 했던 거니까 이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서 뭐래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져요. 생명의 빛이 오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이제 경건과 영광에 대해 했으니까 이 말만 잠깐 하면, 그 영광이, 그 빛이라 했잖아요. 빛을 통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전등처럼 환하게 비춥니다. 그럼 이 빛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 또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집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게 뭐예요 또? 생명. 어떻게 돼야 드러나요? 죽어짐에 넘겨질 때. 죽으심을 짊어지고 죽어짐에 넘겨질 때 이 죽을 육체에 그 맛을 잃을 것 같은 이 육체에
그 맛이 살아나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그 빛을 가진 사람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이것도 이제 빛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촛불을 켜서 곡식대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뭐 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촛대 위에 이렇게 두신다. 뭐 하려고? 그러면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비치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그죠? 우리는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고 내 행실을 보고 옳은 그 세마포, 흰 세마포, 성도들의 그것을 보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죠. 아직 빛과 소금이 안 된 사람들. 근데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과 소금이 우리들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하나된 나를 알 때, 주님과 연합된 나를 알 때.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만든 새 창조물로 살아야 되죠. 그것이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